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로 올해 목표를 잡고 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이 말씀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오늘 부른 찬양도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찬양의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드리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말씀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어떤 행위의 구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믿은 후의 모습에 확연한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행과 또한 우리의 어떤 그 봉사로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치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심층이,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마치 이행층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회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일까? 나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라는 식의 오해가 우리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말할 때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그 공동의식이라는 게 있죠. 상급의식.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더 큰 상급을 받겠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공로가 아니라 마땅히 성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조그만 이렇게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과 행함.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오해를 살 만큼 이렇게 과도하게 행위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사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스데반이 수교한 이후에 유대교의 핍박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다가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날 핍박받는 나라들 나누는데 그 지역, 그 가족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전향을 하게 되면 비슷한 일들이 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그 당시에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오직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황제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물론 로마는 다른 나라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온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신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황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그때 많이 타락을 했죠.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와 타협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은 결코 타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AD 46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죠. 기근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갖다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이 당시에 그런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그 기근과 빈곤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죽음 앞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시련이 당해도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 지금 3부는, 1부는 극명하게 과거에 우리 한국사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2부 때는 또 극명하게 그런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저처럼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다면, 3부는 지금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씀은 역시 오늘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는 작은 주제가 붙어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련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의 표현처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우리의 그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마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니죠. 반대죠. 이걸 반대로 하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듣기는 참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좀 젊은 분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님 했던 얘기를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정말 공부해라, 정말 성경 좀 읽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죠. 들었으면 다 성공했겠죠. 우리는 그런 만큼 좀 완악한 마음이 있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데 가끔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을 하면 어느 순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비밀. 저는 종종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이거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러면 그렇게 무한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을 만큼 우리는 말하는 것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화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번개불에 콩 볶아먹을 만큼 화를 자주 내죠. 저도 실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해서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지난 한 이틀 전인가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2차선이 멀지가 되는 차선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제가 딱 섰는데 트럭 하나가 옆에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쓰나 보다 하고 승차가 빠르니까 제가 출발을 했죠. 여기 무섭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그러면서 비켜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러면서 그냥 달려갔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은 이렇게 화를 잘 낼 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듣지는 않고 말은 좋아하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은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잘 듣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성내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듣고 말하고 이를 조심하고 성내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그것을 나눌 때는 내 식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분노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런 죄에 빠졌을 때 연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한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도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분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개인의 욕망, 욕정,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분출된 그런 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은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첫째는 성도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더러운 것은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옷에 더러운 것을 털잖아요. 몸에 물 털듯이 그런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성이 계속 우리를 자극해서 언젠가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의미 다 신학적으로는 죄와 관련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영혼보다는 육체에 더 관심을 쏟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특별히 나쁜 적을 해본 적이 없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에게 나가 바보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공회 아니면, 심판대 아니면 지옥이겠죠.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더러운 것, 넘치는 악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서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구어사에 찾아보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이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바꿔서 해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받으라. 마치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조금은 아쉬운 좀 번역입니다. 영어도 단순히 hum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 표현되어 있냐면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잘났어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의 더 자세는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류에 빠질 때가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우리 머릿속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버립니다. 겸손의 자세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군대 용어죠. 복종. 말 그대로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 톤을 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해야 합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보면 그 신병들이 가장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게 그런 거죠. 그 고참이 야, 너 뭐 해? 그랬는데 갑자기 왜 해야죠?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예를 봤냐면 어떤 그 고참이 이제 이등병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라면을 이렇게 딱 끓여왔는데 뭐 술을 마시려고 끓여오라고 했겠죠. 근데 그 라면을 보더니 갑자기 뭐죠? 이렇게 고참이 야, 너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술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국물이 자작한 라면이 아니라 잘못 가서 이렇게 졸여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등병이 그걸 모르고 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먹는 거죠. 참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아들에게 이 순종, 복종에, 특별히 복종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집에 이제 침대에 이제 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두 발짝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아들 뛰어! 이랬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네, 뛰었습니다. 저희 딸들은 이제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다가 다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복종하지 않고 한번 재보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미 뭔가를 알고 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게 맞는가? 온유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을 인정하며 그대로 따르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떠나서 이제 위에 이어서 말씀의 실천을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분명히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의 행함, 실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인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그러죠. 너 공부해. 근데 아이들은 안 해놓고 했습니다. 피아노 쳐. 안 해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그렇죠? 공부 안 하는데 뻔히 안 하는데 거짓말했지. 근데 아이는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면 간단히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연초에 항상 말씀 읽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성경책 보는 것입니다. 한 장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장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 속인다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압니다. 아시죠?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정교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봅니다. 와서 거울을 본 다음에 한참 본 다음에 그냥 지나가서 자기가 본 거울에서 뭘 봤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 설명을 드리면 우리 거울은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보시면서 나 정말 예쁘네. 그러려고 거울을 보시나요? 거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 틀리진 않았나,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사람이 거울을 봤더니 실은 저도 누님이 둘이 있다 보니까 좀 여자들 그래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아이라인이 흩어졌고 마스카라가 다 지금 번졌는데 그걸 거울로 봤어요. 근데 그대로 그걸 보고 괜찮네 하고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거울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마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거울을 보긴 보는데 내 품에 잘못된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묻어있는 것이 있으면 떼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함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성 100페이지입니다. 43절과 4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거울을 보면 반드시 변화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난 구석들, 나쁜 열매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무 열매가 없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맞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열매를 더욱더 많이 풍성히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 가장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어떤 칭찬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졌어.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워낙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런 기독교에서 이게 과연 이게 칭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세가족,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알지 못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청년들이 자주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묻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 왔니? 이렇게 물으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제 과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학업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 친구는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산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도 가죠. 주일도 가죠. 그런데도 공부도 잘하고 특별히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교회를 안 가서 공부를 할 만큼 시간을 쓰는데도 안 되는 자기 모습. 그러면서 그게 궁금해서 교회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자들이 헛된 경건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듣기는 안 듣고 말하기는 겁나게 말 잘하고 성내기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 자기의 말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이 바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순종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당시의 고아와 과부, 말 그대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그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의 구약을 보면 수도 없이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돌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한번 기도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제가 안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먹을 것이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려웠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거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서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조금 더 먹을 거 주면 좋겠고 돈을 갖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 세상, 즉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이 세상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풍습, 사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틀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에 물든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즉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만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그 모습에서 결국 우리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본주의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능력,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세상에 관심을 끄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왜 핍박받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미국에 한 14년은 넘었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미국 그 정치 대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몸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알아감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거나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니까 갑자기 누구한테 이 정당을 찍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나라든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표현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알고 세상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사랑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과 우리의 분과 악과 죄만이 가득한 관영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고의 모습은 그 모습을 세상에 나누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럴 때 예배서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